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얼굴 뵈니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요 MBA 2학기 신명기 편 행복을 위한 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학기에 15주 동안 끝까지 다 하면 16주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정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튼튼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같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요약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가 신명기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에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서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데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라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무거움을 느낍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이 속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억압당하는 느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금지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오해를 없애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계명은 결코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약 3,4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다 지나가 버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기적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던 제1세대가 아니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태어난, 출산한,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듣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다음 세대, 자녀들, 즉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저 가나안 땅,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제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듭된 명령, 다시 선포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신명기를 배운다는 것은 3400년 전에 오래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매일 눈 뜨고 매일 출근하고 매일 등교하고 매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휩쓸리지 말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배운 복음과 구원의 감격이 신명기라는 삶의 매뉴얼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의 능력이 표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물론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값비싼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12절 말씀에서 5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동사가 다 분리된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셨을 때의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대로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용돈만 드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학기 동안 5월에서 8월 달까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뭐냐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내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과 믿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는 그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현장으로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신명기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징계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을 시기가 되면 부모들이
다 먹는 거, 걷는 거, 말하는 방법, 아기가 보기에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뭐 친구를 대하는 방법,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딱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같은 단어라도 세상이 말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이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복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시편 1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원어가 아슈레라고 시작합니다. 아슈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행복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한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신명기 책에 나옵니다. 이 아슈레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 그러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이런 뜻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지뢰를 밟지 않게 하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울타리 같은 계명을 만들어 놨구나. 이 율법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이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아무리 광활하고 좋은 잔디밭이 쫙 깔려도 그 위에 쌩쌩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아이들을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거기다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교육 지침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선포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 신명기를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신명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는 쉐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죠? 쉐마라고 하는 자녀 교육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의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스러우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부딪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런 현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인터넷 보십시오. 인터넷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내 길을 제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축복의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닥기는 말씀이 들으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내 자녀들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번지냐면 예배의 선택으로 번지고 말씀의 선택으로 번지고 교회를 갈지 안 갈지의 선택으로 다 번져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복함을 가지고 살으려고 막 노력할 때에 그것을 본 자녀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녀가 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이라도 부모가 말씀으로 변화돼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들도 그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행복의 계명을 물려주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신명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가져오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지, 전쟁터에서 군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성적인 순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새 둥지 안에 있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가는 길, 내가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억이 사라질지는 몰라도
우리는 잊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기억합니다. 나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나의 신앙적인 모습,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학기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움직이게 했다면 신명기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영역까지 나 혼자 앉아 있어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는 우리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슨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신명기에서 여러분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는 표현이 3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하나님이 잊혀져 가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팽배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창세기 11장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내가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식, 돈,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세대국 간에 무엇을 원하느냐 설문조사에 이른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험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신명기를 듣고 배우려고 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희미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고통,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고난,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리 힘들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을 되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신중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신중함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저걸 선택하면 저걸 선택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선택할 때만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을 아시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움직임입니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신명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붙잡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배울 때에 그 영적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붙잡는 힘이 약하면요, 바로 놓아버립니다. 이에 2학기 수요 MBA 자리는 여러분을 복된 자의 길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영적 훈련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다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명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복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몰랐던 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철학자들, 어떤 신학자들은 행복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 용어가 아니냐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느끼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판단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기독교 용어가 아니야, 기독교 용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1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가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부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로마서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그 행복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신명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신명기가 본격적으로 16주의 여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는 무렵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학기가 시작되는 날 이 행복을 맛보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에 수강하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는 다 행복에 젖어서 모두 다
100% 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